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복음의 개인화로 치유 응답을 받읍시다.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의 개인화를 통한 치유 개인화라 그랬는데 말이 좀 어려워 보이죠. 그러나 앞으로 이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개인화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나눌 거예요. 개인화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자전거 못 타는 사람이 자전거 타게 되는 게 개인화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말할 줄 몰랐는데 말할 수 있는 것도 언어의 개인화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전혀 할 수가 없었는데 하는 사람, 그 상태가 된 게 개인화니까 굉장한 거죠, 이게. 근데 그중에서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새 사람 빼기 옛 사람 하면은 복음이 남는다 그랬잖아요. 이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의 개인화가 된다면 어떤 것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가진 그 능력을 완전히 내 것으로 사용하고 누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한대 능력을 갖고 계시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엄청난 능력이 내 것이 된다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겁니까? 이 세상에 모든 것 못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갖고 계신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 있죠. 지금 우리가 이거는 안 돼 하는 거 있죠. 그것까지도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왜 안 됩니까? 나한테는 복음이 개인화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죠. 복음의 개인화 안에 복음이 개인화되면 다 일어나요. 앞으로 할 거 치유 개인화, 삶의 개인화, 기도 개인화, 말씀의 개인화, 전도의 개인화, 그 다음에 모든 거, 내 인생의 모든 거, 작품의 개인화, 전부 다 이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게 다 내가 응답받아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한계를 벗어버리는 내용이 개인화잖아요. 자, 그런데 복음의 개인화가 진짜 의미가 뭔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한번 묵상을 해 보세요. 복음의 개인화가 뭘까? 복음의 개인화가 또 뭘까? 치유의 개인화는 뭘까? 복음의 개인화는요,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모든 응답을 받는 비밀이에요, 이게. 자, 그럼 복음의 개인화를 한마디로 하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개인화예요. 복음을 내가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든다 그 말은 예수님 제자가 되면 되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님 제자로 안 살았다면 오늘부터 예수님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개인화 돼요. 자, 우리는 대한민국의 어 국민이 됐어요. 언제부터요? 태어나면서부터요. 그래서 시간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화가 돼 버리죠. 그래 가지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걸 생각해 보면 좀 놀라운 거 아닙니까? 프랑스 말을 우리가 한다 지금. 놀라운 거죠. 그죠? 안 배웠는데 한다면은. 독일 말을 한다. 놀랍죠. 영어를 한다. 영어는 많이 배웠으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독일 말 하는데 한 번도 배우지도 않았는데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독일 가서 살면요 해요 우리도. 저 이상한 나라 있잖아요. 뭐 스리랑카 예를 들면 우리 잘 모르는 나라. 거기 가면 스리랑카 말 한다니까요. 필리핀 가면요. 필리핀 언어가 영어가 많이 쓰지만 그 원래 본토어가 있어요. 거기 살아야지 배우는 언어예요. 근데 그 나라 살면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인화가 되면은 내가 전혀 안 됐는데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개인화가 어떻게 하면 되냐? 예수님 제자가 되면 된다. 그러면 제자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전에는 문제 앞에 사건 앞에 내가 못 일어났어요. 내가 이번에 다리 다쳐 보니까요. 야, 이거 내가 걸어 다닌 거 감사해야 되겠더라고요. 못 일어나겠더라니까. 그때 넘어지는데 못 일어났어요. 한 10분 정도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못 일어나 가지고. 근데 겨우겨우 벽 짚고 일어났는데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것도 몰라서 그러지 굉장한 축복이에요 이게. 보통 사람은 넘어지면 한 10초 안에 일어나잖아요. 근데 저같이 이렇게 다리가 좀 부실하고 아픈 사람은요 몸 이 상체가 이게 무게가 많고 이러면 힘들어요. 그게 일종의 건강의 개인화가 안 되면 어렵다니까요 우리가. 남들이 생각도 못할 일이 막 일어나요. 우리가 건강의 개인화가 안 되면 그렇게 되듯이 우리 자신들이요 '개인화의 축복은요 굉장한 축복이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이 개인화되는 게 중요하구나.' 이거 잡으셔야 되고, 그러면 저절로 되어지는 게 뭐라고요? 치유 개인화는 저절로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키는 사실은 복음의 개인화예요. 근데 개인화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그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상태를 말해요. 깊이로 말하면은 전에는 1 부터 100 까지인데 전에는 한 5 정도 6 정도였는데 인제는 90 정도 95 정도 이 정도로 막 들어가는 상태가 개인화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상태, 무너져도 다시 회복되는 상태, 그게 개인화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개인화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음 주는 삶의 개인화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삶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다음 주는요. 그다음 주는 기도의 개인화. 이렇게 해서 쭉 갈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개인화의 시간표 싸움이에요 이게. 그래서 달라져야 되잖아요. 작년하고 금년이 차이가 나는 게 뭐가 달라지죠? 개인화의 정도가 달라져야 돼요. 작년에는 내가 복음 잘 몰랐는데 금년에는 '아 이제는 내가 할 수 있어.' 작년에는 내가 언어가 잘 안 됐는데 엄마 아빠밖에 못 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야.' 엄마 아빠 정도가 아니고 '내가 요구도 하고 화도 내고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운전 배웠는데 그 잠전 초등학교라고 우리 그 저 잠 삼전동 사거리에서 쪼끔 더 내려가면 잠전 있잖아요. 거기서요 제가 운전을 초보니까 엑셀을 이 잘못 밟아 가지고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하는 게 엑셀을 밟았어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었냐면은 주유소가 있었거든요. 잠전 주유소가 있었어요. 근데 그 화단을 뛰어넘고 바로 이렇게 그 주유기 있잖아요. 그 앞에서 멈췄어요. 사람이 없었기에 망정이고 만약에 더 갔으면은 그거 불날 뻔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뭐. 그러니까는 개인화가 안 됐을 때 한번 그런 일 당하니까 제가 2 달인가 3 달인가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겁이 나 가지고. 근데 그 교훈이 한번 딱 먹히니까 그다음부터는요 그걸 뛰어넘기만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매일 운전하고 싶더라고요. 한번 그 겁을 먹은 걸 뛰어넘으니까. 왜요? 개인화가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개인화될 때까지 일어나는 광야길이라든가 십자가의 길은요 굉장히 좋은 교훈을 주는 거예요 오히려. 디딤돌이 돼요. '아 내가 조심해야지.' 그러니까 차 사고 한 번씩 날 때마다 교훈으로 완전히 각인이 팍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뒤에서 오토바이 오는데 내가 좌회전을 하잖아요. 충돌이 일어났죠. 한 번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요 좌회전할 때 반드시 뒤를 봐요. 백밀러 제대로 안 봤는데 반드시 보고 천천히 봐요 좌회전을. 그러면 뒤에서 뭐 오더라도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교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요 나쁜 게 절대로 아니에요. 개인화시키는 데는요 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는데 어려움 당하잖아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화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내용들을 쭉 보면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아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아니에요. 그 사람 나중에 작품 명작을 남기는 사람 될 거예요. 왜요? 더 이상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단계가 어떤 거냐면 문제가 오잖아요. 문제 올 때 보통 사람들은 초보들은 인생의 초보들은 문제를 바라봅니다. 문제 집중하죠. 그래 가지고 계속 문제 얘기해요. 만날 때마다 "아우 내가 힘들고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난 너무 지금 힘든 상황에 놓여 있고." 계속 그거 바라봅니다. 문제 바라보니까. 근데 인생의 경륜이 좀 있고 제대로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답을 딱 바라보는 거예요. '아 이 문제 답 있어. 내가 피할 수 없는 문제 같지만 아니야. 피할 수 있는 답이 넘쳐.' 이 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답이 딱 잡히거든요. '아 맞아. 이 문제 답은 이거야.' 그러면 뭘 봐요? 평안을 얻죠 뭐. 뭘 보기는 뭘 봐요. 평안이 생기죠. 그러면서 평안을 바라봐요. 문제를 바라봤는데 답을 보니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자 평안이 오니까 그다음 뭐가 와요? 감사가 나오죠.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 문제를 이렇게 이길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평안한지요?" 감사하죠.
감사오니까 하늘에서 힘을 줘 버려요, 그 사람에게. 힘 주니까 뭐가 됩니까? 치유가 돼 버린 거 있죠, 나도 모르게.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문제에서 해방돼 버려요. 그래서 증거를 가지니까 내가 증인이 저절로 돼 버린 겁니다. 이게 순서예요, 인생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이 과정을 거쳐 가지고 내 것이 되는 걸 개인화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개인화의 내용을 실제로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복음의 개인화예요. 그리고 스스로 넘어진 데서 빨리 일어나는 게 개인화의 내용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개인화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잖아요. 개인화되면은 진짜 자동차 제가 배워 가지고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행선지를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주차를 할 수 있다는 거. 아, 이게요, 출발해서 행선지 갔다가 일 보고 다시 와 가지고 주차하고, 이게요, 꿈 같은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는 매일 막 차 몰고 다니고 싶은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그게 기대가 되고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아,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고는 또 사고 나면은 교훈으로 각인이 되고 조심하는 게 생기고, 그러면서 그게 또 개인화시켜요, 저를. 운전의 개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면서요, 제가 할 거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감사한 일이 생기잖아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처음에 예수 믿고 나면 잘 모르거든요. 뭐 기도를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또 예배란 게 뭔지 도대체 모르겠더라. 참석해 봐야 뭐가 뭔지 모른다. 당연하죠. 처음부터 딱 태어난 애가 "엄마 안녕하세요. 그동안 나를 낳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우리는 놀라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뭐 못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뭔 말인지도 모르게 옹알이 하다가 나중에 "엄마." 한마디 하면 막 천재라 그러고 막 기뻐 가지고 "야, 이렇게 이런 애 영특하다." 그러고는 그럴 거 아니에요. 깜짝 놀라요. 거기다가 아빠까지 하면은 아빠는 난리 납니다. 완전 감동 그 자체죠. 진짜 막 "우리 집안에 이런 아이가 있냐."고 그러고 놀랍니다. 그래 가지고 인제 팔푼이라 그러고 약간 그런 소리 듣는 거예요. "딸 바보니."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런 것처럼요, 우리도 모르게 너무 기뻐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자라 가지고 10살 됐는데 "엄마, 아빠." 이러면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 없어요. 왜? 개인화가 안 된 거잖아요. 10 살은 10 살짜리답게 하죠, 당연히. 온갖 말 다 합니다. 주로 뭘 할까요? 원망 불평 많이 하죠, 뭐. "왜 다른 애는 이런 거 사는데 나는 안 사줘?" 이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그러고는 "엄마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약속 안 지켜?" 이런 얘기까지 할 거고요. 그러고는 또 잘했다 칭찬하면 좋아하고요. 자기 표현 다 합니다. 왜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10살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지가 시컨 다 해요. 표현 다 합니다. 심지어는 욕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화는 그런 거예요.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처음에 뭔지 모르는데 나도 모르게 시간 지나니까 예수님 제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잘하지는 못해요. 당연히 뭐 이렇게 기도를 어떻게 잘합니까? 그냥 내 의사를 밝히고 예수님께 아뢰고 부탁하고 다 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라도 갖고 있어요, 기도의 내용을. 대표 기도는 못할지라도 기도의 내용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게 개인화가 되니까 그렇잖아요. 이걸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면 치유 개인화는 저절로 일어나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영혼육이 치유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치유가 안 일어난다. 그럼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영혼육이 치유가 되게 돼 있어요. 영적인 과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목사님은 자꾸 아픕니까? 이것도 저는 결론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 안 믿었으면 저는 죽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지금 살아서 목사 행동까지 하고 있고 목사로 돼 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기적이에요, 이게. 저도 알고 있어요, 내가 기적이란 거를. 꼭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거는요, 차원이 다른 인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불교 믿고 그렇게 경전 외우고 있고 그렇게 승려처럼 그렇게 생활했다면 지금 이 세상 없습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 막 합니다. 틀린 소리 하는 거예요. 저는 알아요. 하는 게 감사할 뿐이고요. 나의 다른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 계신 분들이 응답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 계신 것 자체가 응답이에요.
그거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 나는 왜 이렇게 부자도 아니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삽니까?' 아니요. 우리가 지금 나된 모습이요 하나님의 최선이에요. 아유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아니요. 그렇습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진짜로 잡으시고 '그래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제대로 제자처럼 살자. 그리고 내가 넘어져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 개인화라면 나도 제대로 일어나 보자.' 이런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것도 문제 없어요. 문제가 있으면 안 돼요. 문제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개인화가 안 된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개인화가 되어가는 사람도 있고 되어가는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개인화가 된 사람도 있고 개인화가 넘쳐 가지고 누리고 남을 개인화 시켜주는 사람도 있고 또 내가 이 개인화 되는 걸 가지고 막 사람들을요 전부 다 이거를 알리고 전하고 해 가지고 세우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단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개인화도. 개인화가 목적이 아니에요. 개인화되고 난 이유가 더 큰 거예요. 근데 중간에 하나님이 그 개인화를 시키는 방법이 뭐라고요? 광야길이고 십자가고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수하시면 돼요.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이 답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개인화가 답이잖아요, 그리스도. 근데 그거 답 찾으면 평안을 주고 힘을 주시고 감사를 회복하게 하고 그다음에 증거를 보여주셔서 증인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개인화를 통한 치유 개인화는요. 당연히 받아야 될 거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넘치도록 받을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치유라는 이 개인화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치유의 내용이 그럼 과연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 개인화가 일어나잖아요. 복음 개인화 되면은 치유 개인화 오잖아요.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치유 개인화가 됐을 때 내가 뭐를 치유받느냐 하는 거죠. 치유 개인화 됐을 때 내가 치유받는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영혼육이 치유받는 거 맞죠? 그걸 벗어날 수는 없어요. 우리 자체가 영혼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영과 정신과 육신이란 말이에요. 이걸 떠나진 않지만 여기에서 파생되는 것까지 하면요. 한 5개 정도가 돼요. 이 5가지가 내가 치유받아야 될 내용이고 내 치유받아야 될 것을 참고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집안에서 일어났던 내용들을 쭉 종합을 한 거라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참고사항이 뭐냐면요. 불신앙한테서 오는 상처를 치유해야 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의 개인화돼서 치유가 된다는 말은 결국은 내가 예수님 안 믿었을 때 오는 상처를 치유받게 된다 하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불신앙에서 오는 상처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는 불신앙에서 오는 상처를 말하라 그러면요. 하루 종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 안 믿었을 때 받은 그 상처들. 엄청난 상처죠. 내가 살아온 매일이 24시 모든 것이 상처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 믿고 불신앙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보면 지금도 똑같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상처 속에 살아요. 불신앙으로부터 오는 상처 이거를 늘 완전히 범벅이 돼 갖고 삽니다. 그 사람 전체를 뜯어보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불신앙에서 오는 상처 투성입니다. 그 사람. 입만 열면요. 같이 막 눈물 펑펑 흘릴 때까지 상처 얘기합니다. "그래 말이야. 내가 너무 힘들게 살아 지금. 아유 참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 너무너무 힘들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죽지 못해 살아." 그게 연속이라니까요. 애도 그래요 애도. 6 살짜리 7 살짜리 애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요. 눈물 펑펑 흘리면서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다고." 뭘 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생 60 세 70 세까지 예수님 안 만난 사람 상처는요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런 상처가 치유된다니까요 복음의 개인화되면. 치유 개인화돼도 이게 치유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갖고 있으면 뭐가 일어날까요? 불신앙을 할 때는 상처가 있으면은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영적 문제라는 게 따라와요. 우리 집안은 완전히 영적 문제로 범벅된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같이 형제들 전부 영적 문제에 시달렸거든요 알고 보면은. 그걸 인제 표현을 그렇게 해서 안 해서 그렇지 알고 보면 영적 문제예요 그게. 그게 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제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로 나타나기도 하고 괴로움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나타났겠지만 알고 보면은
불신앙에서 오는 상처로 말미암은 영적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게 많습니다, 사실은. 영적 문제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끼치거든요. 근데 이게 복음을 딱 만나는 순간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이게 치유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는요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가문에서 오는 상처로 말미암아서 나오는 것이 열매가 영적 문제인데 그 피해자가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가족이 다 피해자였어요, 영적 문제. 우리는 그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흑암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았던 것이더라고요. 예수 안 믿고 나니까 완전히 영적 문제 덩어리 속에서 그냥 같이 부대끼고 살았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피해를 어마어마하게 받은 거죠. 자, 그 결과 뭐가 온지 아세요? 영적 문제가 계속되니까 피해가 오는데 무너지는 삶이 일어나는 거죠. 삶이 무너집니다. 여러 가지 형태에서 무너져요. 그 사람이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저주라는 것이 재앙이라는 것이 임해버리니까 감당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머리 아무리 똑똑하고 예를 들어 돈 아무리 많고 뭐 몸 건강하고 상관없어요.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무너지는 삶이 옵니다. 이게 말이죠. 엄청난 거 이게. 이거를 인제 저주라고 하고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뭐 영적 문제 오잖아요. 그러면 같이 오는 게 뭔지 아세요? 질병이 오는 거예요. 각종 질병이 따라와요. 그중에서도 크게 오는 것이 주로 오는 것이 정신적인 질병이 와요. 지금 전 세계가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전 세계가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떠나니까 영적 문제로 피해자가 됐죠. 그러면서 그들이 삶이 무너지면서 각종 질병인데 특히 정신병동화가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 있고 정신질환에 걸려 있고 완전히 조현병에 걸려 있고 공황증에 걸려 있고 지금 너무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도 몰라요. 우리 집도 보니까 가만 보니까 전부 여기 걸려 들어갔어요. 하나같이. 자, 그러니까 이 결과 뭐가 되는지 아죠? 다섯 번째가 각종 사고, 각종 여러 가지 범죄, 예를 들면 각종 사고는 뭐죠? 나를 죽이면 자살, 남을 죽이면 살인, 이런 것이 사고로 막 급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요 굉장히 급증해요. 오늘 그 나눠드리는 주보 있잖아요, 주보. 나중에 읽어보세요. 주보에 보면은 행복한 편지란 게 있어요, 나중에. 근데 14페이지에 나와요. 거기 자살, 진짜 살고 싶은 사람들, 진짜 사는 길 해가지고 본문도 똑같아. 맨 마지막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요거를 이제 자세히 읽어보세요. 제가 이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이런 상태라니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각종 범죄, 사고 이게 계속 급증하면서요. OECD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 중에 2021년도 세계 전체 자살률 1위가 어딘지 아세요? 대한민국입니다. 미안하고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우리나라가 1위예요. 다른 걸로 1위 좀 하지. 왜 그런 걸로 1위 합니까? 진짜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1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봐야 돼요. 진짜. 아, 지금 현실이 그렇구나. 우리가 이거를 보면은 무슨 생각 들어요? 치유 개인은 안 되면 안 되겠구나. 이거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되어져야 돼요. 저는 우리 가문이요. 여기서 빠져나온 하나의 증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거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정말로 이 사람이 자기를 죽이고 남을 죽이고 범죄를 하고 이 결국은 뭐 때문에 오는지 아세요? 예수님 떠난 사람들 그 고통의 결과란 말이에요. 난 예수님 믿었는데요. 예, 진짜 참 제자가 되지만요. 여기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제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냥 어떤 면에서는 두 무리가 있잖아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다 그랬어요. 무리로 살면요. 이거 그대로 당합니다. 잘못하면. 이 다섯 가지가요. 무리 속에서 일어나요. 예수님 떠난 불신자에게는 당연히 일어나고요. 예수님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속에 무리에서도 이거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되냐? 진짜 제자 돼야 돼요.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 눈치 볼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일어나야 돼요. 내가 진짜로 믿자 그럼. 내가 진짜 제자가 되자.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겠지 않냐. 이게 지금 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두 번째입니다. 이 치유 개연화를 위한 세 가지 도움과 실제적인 방법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회복할 수 있겠는가 그럼. 내가 진짜 제자가 되고 내가 무너졌는데 거기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말이에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서도 예수 믿어도 모르겠는데 이래요. 모르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 가지고 되어진다. 이거는 알고 있어요. 근데 되어지는 길을 좀 빨리 하려면 뭘 가르쳐야 되는가?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이거를 아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들어가야 돼요. 단계가 많아요, 개인화에도. 개인화에도 5 점짜리 개인화가 있고 90 점짜리 개인화가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말을 배우긴 배웠는데 예를 들어 언어를 하는 단계가 있고 언어를 깊이 아는 단계가 있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내가 그냥 말할 수 있는 단계 있잖아요. 저 어떤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 5년 근무를 했어요. 그럼 말하는 거 하죠.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 수준은요, 그냥 개인화된 정도예요. 근데 한국에서부터 알고 언어를 연구하고 그 글을 하나하나씩 깊이 묵상하고 연구했던 사람이 만약에 말을 하면요, 그거는요 달라요, 수준이. 완전히 깊이가 달라요. 90 점짜리 개인화된 사람이에요. 이 차이가 있어요. 5 점짜리 개인화는요, 그냥 외국에서 한국에 와 가지고 근로자로 있다가 와서 그냥 말하는 수준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이런 수준. 그 정도의 수준도 개인화는 됐지만 그거는 개인화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개인화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부터 굉장히 깊이 알고 또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묵상도 하고 이런 사람이 철학적인 입장에서 말을 아는 사람이 딱 언어를 말하면요, 완전히 틀려요, 수준이. 제가 말씀드리는 개인화의 깊이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돼요. 제자의 상태가 어떤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말은요, 깊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묵상이라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같은 말이라도 수준이 틀립니다. 그냥 말하는 수준 돼 가지고는 안 돼요. 제자가 되는 정도의 삶을 산다면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는. 왜요? 이 제자가 되면요, 모든 것이 회복되니까 그래요. 삶의 치유, 말의 치유, 기도의 치유, 전도의 치유, 말씀의 치유, 그다음에 내 어떤 인생의 치유, 작품의 치유 다 돼 버리니까요. 그래서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이거를 그냥 할 게 아니에요. "나 예수 믿는다." "아 그래? 뭔데 한번 얘기해 봐라." "복음이 뭔데?" 복음이 뭐냐? 복음이 그리스도를 말해. 그리스도가 뭔데? 그리스도 삼중직. 그다음에 삼중직이 뭔데? 선지자, 제사장, 왕. 그게 뭔데? 계속 물어도 끝까지 막힘없이 답을 할 수 있는 제자. 끝까지 누릴 수 있는 제자. 이거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내가 이 복음의 가치를 진짜 내 생명같이 여기고 제자의 삶을 살고 어떤 문제 올 때 나는 문제 바라보는 게 아니고 답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내가 감사를 배우고 평안을 누리고 힘을 얻고 그다음에 증인이 되고 이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 그래 한 번 살다 가는 거 '내가 진짜 제자 한번 돼 보자.'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죠. 진짜가 되죠. 그죠? 그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뭘로요? 세 가지를 가르쳐 주고 세 가지를 전달하는 수. 이 세 가지가 뭐냐 이거죠. 자, 치유 개연화를 위한 세 가지 도울 점. 이게 실제로 이거 찾아야 돼요. 세 가지 중에 첫째, 그 사람이 평안을 누리도록 찾아 줘야 돼요. 평안을 누리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이 평안은 뭐라고 돼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찾아내야 돼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지? 돈, 건강, 장수, 그다음에 좋은 결혼, 좋은 직장, 이런 건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다른 평안이 뭐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그다음에 내 마음에 있는 참된 평안, 그다음에 복음을 누림,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묵상하세요, 하루 종일. 내게 지금 문제가 있다 치자. 나는 평안하냐? 내가 문제에 잡혀 있냐? 평안에 잡혀 있냐? 딱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준이 틀려 이게. 그래서 묵상이란 건 뭐냐면은 내가 개인화가 얼만큼 깊어지는가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럼 묵상이에요, 그거를. 묵상하셔야 돼요. 생각을 해 보라는 거예요. 짐승들은 이거 알겠어요. 먹을 거 주면은 좋아하고 먹을 것 없어지면 으르렁대고 이런 수준인데 알겠어요. 근데 진짜 깨달은 사람은 먹을 거 없어도 행복합니다. 이 비밀을 어떻게 알겠어요, 짐승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비밀을 알 정도 되려면 복음의 개인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치유 개인화가 나한테 저절로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좀 묵상을 해 봐야 돼요. 그래서 '평안이 뭐지? 참된 평안은 뭐지?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은 어떤 거지? 내가 이걸 누리고 있나?'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거를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평안을 누리도록 돕는 것.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치유 개인화의 두 번째 키는 뭐냐? 이거 중요한데요. 기도의 행복을 찾게 해 줘야 돼요.
우리가 기도 그냥 하면은 기도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가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을 설명해 주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면은 영적 기도, 아침 기도, 점심 기도, 저녁 기도, 기도 내용 넣어 놨죠. 또 보면요. 기도란 것이 우리가 기도의 단계 7가지 말했잖아요. 첫 번째 뭡니까? 기도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기도는 서밋 타임이다. 내가 영적으로 최고가 되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는요, 누리는 타임이다. 복음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세 번째는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이다. 네 번째는요, 능력을 얻는 시간이다. 다섯 번째는 치유받는 시간이다. 여섯 번째는 보좌의 능력을 얻는 시간이다. 일곱 번째는요,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시간이에요. 이 일곱 가지하고 내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 기도를 당연히 하게 되죠. 근데 기도를 통해서 뭐가 어떻게 회복됩니까? 이거 회복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고 이 가치를 찾는 게 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주보에 보면 아침, 점심, 저녁 기도 있다. 그거부터 해라. 그 다음에 조금 더 되면은 계속 그걸 누려라. 그 다음에 더 되면요. 그 다음에는 기도에 대한 것을 묵상을 해라. 기도란 것이 뭐냐? 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거 7가지 뭐죠? 자, 서밋 타임이다. 두 번째는 누림 타임이다. 세 번째는 집중 타임이다. 네 번째는 능력을 얻는 타임이고 치유 타임이고 그다음에 보좌의 능력을 회복하는 타임이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타임이다. 7가지요. 그러니까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네 인생에 이것만 누리면 너는 최고가 되고 이것만 누리면 너는 모든 게 회복되고 모든 게 치유되고 모든 게 응답될 것이다. 왜? 치유의 두 번째 키니까 이게. 그러니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이 답 줘야 돼요. 이거를 알려주지 못하면 그 사람 기도의 행복이 뭔지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 뭡니까?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죠.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지고 자기 소견대로 해가지고 망한 대표적인 나라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아닙니까? 14번이나 망했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안 된 거예요. 근데 누가 나타나서 회복한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정말로 답으로 잡은 다윗이 나타나서 회복된 거예요, 그나마. 다윗이 나타나더니요, 사울 왕의 모든 수모에도 견디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다 끝났다. 이렇게 해은 거예요. 그 한마디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살렸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요셉이요,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내가 모든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임마누엘하고 복음을 누렸던 거예요. 그 사람들의 개인화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 어떤 어려운 문제에서도 답을 딱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를 했고 평안을 누렸고 힘을 얻었고 증인이 됐던 것입니다. 간단한 원리예요, 이게. 자, 세 번째는 어떻게 되죠? 세 번째 키는요, 배려입니다. 나를 배려하고 남을 배려하도록 가르쳐 줘야 돼요. 배려는 다른 말로 뭐냐? 전도라고 말할 수 있고요. 선ün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배려라는 말에서 전도자의 축복이 나와요. 배려에서 사랑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배려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세상은 이 비밀을 모릅니다. 세상은 원리는요, 약육강식이에요. 야, 남을 네가 힘 있으면 짓밟아. 네 능력 가지고 군림해. 이런 게 남이 하는 거예요. 세상이 하는 거예요. 그거에 우리는 세뇌돼 가지고 각인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실력이 좋고 능력이 있어서 난 다른 사람보다 1등 되면 난 당연한 거고 저 꼬레비는 맞아야 되고 나는 1등이니까 당연한 거 이런 거에 지금 우리가 질서에 잡혀 산다니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세상은 평등하고요. 누구든지 1등과 꼴등이 똑같은 인격이에요. 존중받아야 돼요. 좀 다른 사람보다 못해도 그 사람 실력으로는 국영수는 못해도 미술, 체육, 음악 예를 들면 그런 거 이 전체 앞에 안 나선 거 그런 거에는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똑같이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음악 못한다고 손바닥 때리고 음악 잘하는 사람은 "너는 최고야." 그러고 이렇게 되면 우리 마음속으로 좀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전 세계 질서가 음악 잘하고 체육 잘하는 사람이 최고고 그다음 국영수 잘하는 사람은 저 꼬레비고 이러면요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이상한 질서 속에 살고 있어요. 눈이 한 개짜리들을 세계에서 눈 두 개짜리 이상하게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다고. 이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공평해야 되고 존중받아야 될 그런 세상에 살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그게
남들 위해 군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들을 섬겨야 되고 배려해 줘야 되고 나를 배려하고 내 자신도 보고 너무 나를 죽이지 마세요. 이거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내용이 뭐냐 이거죠. 이렇게 한 내용이 구체적인 방법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버릴 거 있어요. 버릴 게 뭘 버려야 되냐? 염려 버려야 되고 불안 버려야 되고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최고다. 내가 완전하다. 이런 착각 다 버려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살려주라는 거예요. 뭘 살려줘요? 그 사람 아무리 못하는 사람도 장점 다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장점 다 있습니다. 그거 살려줘야 돼요. 잘 되는 거 다 있어요. 그거 살려줘야 돼요. 힘주고 격려해 줘야 돼요. 너는 이거 잘하지 않냐? 너는 다른 건 못할지라도 너 이거 잘하지 않냐? 그거 살려줘야 됩니다. 그게 달란트, 헤븐이 달란트거든요.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막 격려해 줘야 돼요. 힘을 줘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 뭐 해야 되냐?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꿔줘야 됩니다. 생각 바꿔줄 때는 이 사람이 지금 어려움 당하기 때문에 의사의 도움을 받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와주면 돼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놀라운 응답이 옵니다. 실제로 임상적으로 거친 응답이에요. 이거는 치유사역원에서 검증된 응답이에요. 우리 안에서. 자, 그럼 뭐냐 이게 어떤 응답이냐? 첫째는 24시 말씀, 기도, 성구 이런 걸 암송하고 기록하고 외우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했을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 일어나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 속에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역사가 담겨 있거든요. 말씀 자체만 해도요 치유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유일물에 보면 제가 사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고는 쓸 게 없잖아요. 치유. 나머지 치유에 관련된 성구 다 찾아가고 올려놨어요. 이것만 들고 일주일 내내 읽으세요. 그냥 치유 일어납니다. 이걸 평생 읽었다. 완전히 치유 일어나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거는. 자,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고 도전하셔야 돼요. 믿음이 딴 거 있습니까? 믿음으로 도전하면 되는 거죠. 믿음이 딴 게 없어요. 내가 안 하던 거 하면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실제로 믿고 하세요. 정말 산을 옮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대로 도전하면 돼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실제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암송할 때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치유 사역원에 주로 누가 치유된지 아세요? 암 환자들 치유됐어요. 놀랍게도. 그래가지고 완전히 쫄아들고 없어지고 이러고 다 됐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도저히 안 돼가지고 포기했던 사람도 거기 와가지고 다 치유되는 사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로 믿으셔야 돼요. 말씀이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가지고 그렇게 24 했는데요. 성령의 역사하면요. 악령의 역사 떠나가요. 악령이 없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큰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은 뭘 말하냐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치유의 말씀이 이게 사실은. 근데 뭘 말하냐? 크가지 굉장한 세 가지 메시지를 말한 거예요. 세 가지 메시지. 뭔 메시지냐면은 첫 번째는 내게로 와라. 어떤 문제든지 상관없다. 내게로 와라. 이거예요. 두 번째는요. 너희가 가진 짐을 내려놔라. 이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주는 짐을 지라 이겁니다. 이걸로 바꾸면 돼요. 아, 예수님 짐하고 우리 짐하고 바꾸면 되네. 예수님 찾아와서 우리는 다 지금 찾아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 짐하고 내 짐이 있단 말이에요. 내 짐을 갖고 살아 사람들이. 그게 책임감인 줄 알고 아닙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짐을 다 내려놓으세요. 어떤 문제든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짐을 받고 내 짐을 내려놔요. 예수님 짐은 어떻다 그랬어요? 30절 보니까 내 짐은 가볍고 내 짐은 쉽다 그랬어요. 예수님 짐은 가볍고 쉬운 거래요. 그러니까 짐도 아니에요. 그냥 날개 같은 거예요. 붙어 있는 거지. 그걸 짐이라 볼 수 없을 정도의 짐이에요. 그래서 철로역 정도 보면은 좁은 길로 가라 그래. 좁은 길로 가니까 제일 위에 십자가가 딱 나타나잖아요.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딱 달려 있는데 그 예수님 보자마자 이 사람,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의 등에 있던 그 무거운 짐이 그때서야 떨어져요. 저절로. 그래서 굴러가지고 언덕으로 내려가더라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는 짐이 없어요. 놀랍게도. 우리가 짐을 벗어버려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거 간단하게 지금 얘기했지만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가져가셔가지고 묵상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 가져가셔가지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구, 그다음 말씀과 성구 갖고 기도하고 집중하라 24시간. 그럼 뭐 일어나요? 일주만 하면은 엄마, 아빠에서 엄마 밥 줘, 아빠 배 아파 이거 하고 1년 하면요. 엄마 왜 준다 그랬는데 안 했어 이거 하고요.
침면하면요 온갖 얘기 다 합니다. 치유돼 버린 거예요. 언어의 개인화 이런. 나도 모르게 언제 치료된지도 몰라. 개인화되면 끝나는 거예요. 치유 개인화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요. 결론이 개인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배려가 딴 게 아니고 전도거든요. 사람들의 영혼을 배려해 주는 거.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평안을 끼쳐 주고 기도의 비밀을 전달해 주고 배려를 가르쳐 주라. 그리고는 실제로 버릴 거 가르쳐 주고 염려 버리라 그러고 그다음에 살려낼 거 장점 있지 않냐. 그리고는 바꿔 주라 마음을. 그거 하면 치료된대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할 게 뭐라고요? 말씀 잡고 기도하라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려야 돼요, 우리가. 나를 살리고 남을 살려야 돼요. 그다음 뭐 해야 된다고요? 실제적인 방법, 도움 전달해 줘야 됩니다. 저는요, 이거를 가만 생각해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우리가 이거 해야 된다.' 치유 메시지라는 게 딴 거 아니에요. 실제적인 삶이에요. 치유 자체가 삶이에요. 내 삶이 치유란 말이에요, 알고 보면은. 왜요? 내 삶이요. 어떤 사람들은 죽지 못해 살아가요, 지금도. 늘 눈만 뜨면은 힘들어 죽겠어, 아파, 너무 괴로워 이러고 산다니까요. 치유 못 받은 사람들의 현주소가 그래요. 우리는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힘들어 죽겠어 이러면 안 돼요. 그건 틀린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행복해. 너무 감사해. 내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너무 좋아. 이거 나와야 돼요. 앞으로 어떤 문제 상황 속에서도 답 찾고 행복 누리고 정말로 사람 살리는 응답의 주역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약속해요. 진짜로. 이거 잡고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깊이 들어가서 개인의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응답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개인화를 통한 치유 개인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저주 재앙이 저절로 무너지게 하시고 정말로 말씀과 기도 속에 응답이 내려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했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개인의 축복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산돌 예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하시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정말 24시 치유 개인화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개인화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진짜 우리가 누리고 정말로 복음을 정말로 내 인생의 답으로 삼고 개인화의 축복 속에서 영혼력이 치유되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의 응답을 누려서 모든 것이 치료되고 회복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최고 인생이 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